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학기 양육학교 강좌 경이로운 구약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본 강의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파편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한 가지 건전한 시각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이로써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들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 전반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았지만 아버지를 버림으로써 인생은 비참에 빠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집안 식구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떠난 인생을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믿음직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집에 들어온 인생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사기가 바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 집안에서 어떤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런 암흑의 시대로서 사사기가 도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사시대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이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장 7절로부터 16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총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2사사들 중 사실상 6명 정도를 기억하고 있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명은 그들의 활약에 대한 기록이 너무 빈약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이 이에 해당하는 사사들입니다. 보통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이 정도의 정보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2사사들은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7장에서 21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어두운 사사기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암흑기로서의 사사기가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의 맥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버지 집에서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땅으로서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유언하기를 순전한 믿음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요구합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맥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섞이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아버지 집인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위에서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모조리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냥 안 쫓아낸 것에 가깝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즉 아버지 집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그냥 두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후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복음을 직접 체험하고 들은 자들,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아버지 집에서의 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과 안식을 곧바로 다음 세대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복음을 체험하고 들음으로 믿음이 있었던 세대들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함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곧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앞선 세대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은 곧 저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복음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했고 이로써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 한 세대 만에 믿음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신앙은 절대로 진공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무엇인가를 믿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11절 말씀과 같이 이전에 그들이 조금 남겨두었던 이 이방인들의 신앙, 이 우상숭배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급속하게 퍼져 나갑니다. 아버지이신 여호와께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들의 귀에 이방인들의 복음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로써 저들에게도
우상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논에 농부의 손길이 잠시라도 그치면 이 논이 금세 잡초밭이 되어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아버지 집안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복음 선포가 그쳐지면 그곳에는 금세 우상을 향한 믿음이 무성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자, 곧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채찍질이 가해지고 한없이 가혹한 곳이 바로 이 아버지 집으로서의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삶, 곧 안식이 없는 삶의 고단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우상 숭배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로써 우상 숭배하는 삶의 허탈함과 고단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야곱을 우상 숭배자인 라반의 집에서 안식함 없이 고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로써 저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우셨는데요. 이처럼 이어지는 사사기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복음 증거의 도구가 바로 사사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초리질 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것이 결단코 사사들의 신실함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사기를 사사 중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를 볼 때 사사들의 영웅성에 감탄하고 그런 사사들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허름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연주는 시원찮았고 이는 곧 시원찮은 구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외국인 신사가 이렇게 그 노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바이올린을 조금 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바이올린을 몇 곡 연주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노인은 허락했고 이 신사는 똑같이 허름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몇 곡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사가 연주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엄청난 돈이 구걸통에 쏟아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신사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명사, 바로 파가니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허름한 바이올린이 아니라 파가니니죠. 이야기를 들으면 파가니니가 그렇게 대단한 바이올린 연주가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이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켜던 바이올린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바이올린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만 펼쳐놓으면 이런 이해가 거꾸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몇 번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욕보이는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면 너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다윗은 반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양을 치는 도구를 손에 부여지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죠. 그런데 이 형편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수많은 군중의 지갑을 연 파가니니의 이야기와 똑같은 구도이지 않습니까?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허술한 다윗을 데리고도 골리앗을 이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에 능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윗의 영웅성을 발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열심히 훈련했으면 미간에 돌을 명중했겠는가? 우리도 열심히 연습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 적용되기 정말 쉬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로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듯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사사기를 사사들의 모범을 칭송하기 위한 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은 사사기 시대 타락한 이스라엘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사기는 사사라는 전혀 쓸모없는 도구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로써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최대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이 사사기가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말씀에 기록된 사사들을 쭉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사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두 번째 사사를 살펴보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왼손으로 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른손에 심각한 문제 혹은 장애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이 왼손잡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양을 몰 때 쓰는 물맷돌로 철병거로 무장한 골리앗을 죽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소유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군대를 지금 소막대기로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웅의 모습과 거리가 멀죠.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인데요. 여자죠.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여자가 바로 이 네 번째 사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당시 결정적으로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벤 것 역시 아녀자에 불과했던 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버젓이 있었지만 결국 적의 장수였던 시스라는 이 야엘이라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아녀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이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기드온만큼이나 결격 사유가 많은 사사도 드뭅니다. 물론 인정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그를 자격 미달의 사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9번째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내어 쫓겨 잡류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달 두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추가되는 설명이 있는데 바로 자식이 30에서 4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인이 많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어떤 사사는 성도 30개나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식들이 모두 나귀를 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라는 자리를 통해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칭찬할 만한 사유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사실 전혀 구원의 도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구원의 도구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였던 것이죠. 동시에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부족한 인간 도구로서 사사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시 말해 한 명의 사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사사들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어지고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욱더 부각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불신자도 알고 있는 삼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생활이 너무 문란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영웅으로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널리 익숙하고 모범적으로 비추어지는 사사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드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드온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큰 믿음의 용사, 바알 신상을 찍어 하나님께 제사했다, 300명의 정예부대, 대충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기드온은 믿음과 담대함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이것들이 모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은 결코 구원에 합당한 인물이나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를 모범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드온의 등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옴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천사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은 완전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안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겁쟁이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의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1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구원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전혀 되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와 죄의 문제,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하여 시험하려 듭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의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험하려 들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상당히 무리해 보이는 한 수를 두심으로써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능하심에 대해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하심을 나타내고자 극딜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수를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장에 기록된 횃불과 항아리로 무장한 300명의 용사입니다. 보통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헌신된 소수 정예 성도로 이해됩니다. 마침 300이라는 영화가 묘하게 이 이미지와 겹치는 것도 한몫을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 횃불과 항아리로 무장한 300명의 용사들은 이들의 용맹성을 나타내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니라 이런 오합지조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말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300명은 불타는 열정으로 자원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자원하는 1만 명의 군사 안에 속하기는 했습니다만 물을 손으로 떠 마셨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300명의 용사들은 10,000명 중에서 물을 희한하게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희한하게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잘못 가르치기를 이것은 준비된 태도이다. 우리도 이렇게 항상 준비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양치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평소 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잊어버림으로써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하신 구원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이 300명의 오합지조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기드온 역시 동일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기드온은 스스로 선언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고 선언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죠. 하지만 훗날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을 70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중 한 처백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사사직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게까지 사실상 세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륙과 죄악들이 행해졌죠. 이로 볼 때 기드온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즉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사들의 영웅적인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아버지 노릇하시려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림으로써 아버지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패역무도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패역무도한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아버지 노릇해 주시려고 징계와 복음 증거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결론부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사기 시대의 결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에 성경의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7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에브라임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은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죠. 그랬더니 이후에 미가가 어머니에게 사실을 실토하며 은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답시고 그 은을 은장색에게 가져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집에다가 두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 중 한 사람을 그 우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도 이야기가 충분히 막장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이런 미가의 집에 레위인 출신의 거지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레위인을 잘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인이 거지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이 미가의 집에 들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거지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 집의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우상 제사장으로 고용을 한 것이죠. 마침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레위인은 그 집의 우상의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새로운 살 곳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고 있던 단 지파가 이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 지파가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 일을 범한 미가의 온 집과 그리고 그 레위인을 죽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한다는 짓이 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서 우상을 훔쳐옵니다. 이 우상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레위인이 꼴에 그 우상의 제사장이라고 이 일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단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레위인은 좋다고 쫄래쫄래 단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의 정점은 바로 이 정신없는 레위인이 게르솜의 아들이며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당시 레위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마저도 거지처럼 구걸을 하며 삶을 연명하기 위해 우상의 제사장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뵐 방편인 제사와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또한 만만치 않은 막장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첩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라가 뒤집어질 이야기인데 이 첩이 간음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이에 제사장은 그 첩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첩을 되찾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강간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이 첩의 시신을 집까지 가져와서 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지파들에게 알린 것이죠. 무엇이 자랑스럽다고? 이것을 온 지파에 알린 것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지파는 그 강간범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냐민 족속이 거의 전멸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 중 한 지파를 멸절하게 하셨느냐고 원망하며 부르짖죠.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후손을 보존할 수 있게 하려고 아가씨를 구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저들에게 이미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말로 아가씨들을 다른 곳에서 보쌈해와서 이 베냐민 족속들에게 아내로 삼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어떤 자극적인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죠. 사사기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로 돌아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죠.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의 복음을 듣고 세상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게 행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음, 그리고 이로 인한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함이 이스라엘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듣지 않고 또 전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만한 선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듯 인생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전수하고 이로써 믿음을 지킬 만한 의지가 인생에게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것은 저들의 능력 밖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저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믿음을 지켜줄 도우미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미가 누구인가 하니 바로 왕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17장으로부터 21장의 말씀을 보면 서두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동일한 표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번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사사기의 결론부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른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을 사사기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상태와 같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직접 분별하기를 원했던 아담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도 없지만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건 지지다, 이것은 아뜨거다, 이것은 아야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자녀는 그냥 그걸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해 주심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판단하여 주심을 걷어차버린 것이죠. 이처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즉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이로써 아버지 집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은 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도와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수호할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사기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믿음을 지켜주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룻기는 이런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 중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왔던 이 믿음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관점 안에서 충분히 해석되어질 수 있는 성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 식구들이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 가게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바라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로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고 자신들도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집의 모든 남자들이 죽어 대가 끊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인생의 비참함을 이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들이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사모했던 한 이방 여인, 이 엘리멜렉의 자부였던 룻으로 인해 다시 엘리멜렉의 집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룻기는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을 누린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룻기에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 룻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왔던 복음 증거를 통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그리고 이를 통한 안식 누림이라는 교훈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중요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라는 도울 자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세상 왕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왕,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는 왕, 이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그런 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다음 강의를 성실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